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서로 만나면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이렇게 인사했대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예,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만나면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를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청했는데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응답한 사람은요, 이제 끌려가가지고 형장의 이슬이 되거나 혹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은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하는 이 고백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예, 저에게도 예수가 구주십니다. 이게 반반 해가지고 역할을 정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로 하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생사의 고백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요,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 구주 되셨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강조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직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 혼재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게 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준 주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가요 사람들의 믿음을 굉장히 미혹하고 흔들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합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요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세계만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또한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영의 세계만 신령한 것이고 이 육의 세계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극단으로 빠지면 한쪽은요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습, 어떤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구원은 뭐예요? 따는 당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믿으라 그러면요 믿을 사람 많습니다. 전도 쉽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가요 만연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겪는 두려움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작가인 크리스티안 네스텔 보비는요 그의 책 직관과 생각의 요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 모를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보면요, 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사 하나를 가더라도요, 아무 때나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 좋은 날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날짜 잡을 때도요, 그냥 저도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한국 나와가지고 날짜를 잡아야 돼가지고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 전화해가지고요, 어디 결혼식 날 빈 날 없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매주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랬더니 네, 목사님 올해에는요 12월 8일 하루 비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 그날 결혼할게요. 이렇게 제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혼식 날짜 하나 잡을 때도 여러분 기일이라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날짜 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삶의 근저에는요,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신을 쫓아다니고 점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근저에 있는 거예요. 이사할 때도 좋은 날 나쁜 날 따져야 됩니다. 결혼할 때에도 좋은 날 나쁜 날 따져야 됩니다. 뭘 해도 좋은 날 나쁜 날 따집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근저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나 공경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봤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엄마 큰일 났어. 당신 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 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하고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어디를 봤어요?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본 산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냐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저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제물 바치고 예배드리고 우상의 사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곤경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너희들의 삶의 도움이 저 신전에 있는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 우상의 사제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에 집착해요.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해와 달과 구름을 보면서 구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해와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현찮죠, 이게 대답이?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다고 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신음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 그 문제 가운데 설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들을 모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물과 궁창,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아니면 하루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드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해야 될 일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날에 할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도 한계를 정하시고 선을 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다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무모한 믿음으로 여러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요,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아이가요 막 배가 이만하고 막 아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취재를 해보면 믿는 부모예요. 예수 잘 믿는 부모예요. 아니, 성경에 기적으로 병 고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믿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 순간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금식이 끝난 때이고 이 시기는 태풍이 몰아칠 때니까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배 띄우면 다 죽게 된다. 배를 띄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선장과 백부장이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당장의 모습만 보고 배를 띄워도 괜찮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결국은 배 띄우고 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파되어가지고요,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의 시기가 태풍의 때이고 광풍의 때이면 여러분, 배 띄우지 않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때가 순풍의 때라고 한다면 돛을 올리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앙교회는요, 지금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때입니까? 아니면 분열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 될 때입니까? 저는요, 하나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사유의 한계도 인정하게 되고, 내 지식의 한계도 인정하게 되고, 내 경험의 한계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자세요, 성도의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뚫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섭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섭리 들어보셨죠? 만물이 그 앞에 섰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하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는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만 비추어도 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서는요,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적적인 특별한 은총으로도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 나았냐면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제가요, 어떤 성도님이 중병으로 투병하는데 딱 안수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자리 채우는 거 뭐 문제도 아닐 거예요. 야, 이영로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런 소문만 한번 나보세요. 사람들은요, 열광하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요, 막 감사와 고백이 넘쳐 흘러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병이 나면 어디 가죠? 병이 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병을 고칩니다. 저는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감사한 겁니까? 기도해서 고쳤다 하면 사람들이 난리 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덜한 경우 보게 돼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요, 대학원을 마지막 학기 졸업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끝인가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이거 등록 못하면 이제 제 꿈은 다 물거품 되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지인의 도움을 갑자기 받아가지고요, 마지막 날, 등록 마지막 날 등록금이 제 이름으로 학교에 보내져가지고 제가요 등록을 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돈 누가 주신 겁니까?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의 첫 발을 뗄 수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사례를 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기도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돈을 벌게 되면요, 그 돈은요 누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번 돈.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나에게 일할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감사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붙게 해달라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대학 붙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직장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얻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결혼 놓고 기도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병 들었을 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병 고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기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상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일터, 또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 가운데에 여러분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